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장씩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경에 지금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걸 이제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문제.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을 느껴봤다고 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사랑니가 뭐 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병원을 못 갈 때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또 군복무에서도 제가 다니던 그 부대는 특별하게 이 특정지라는 게 있고 이 주둔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특정지에 가면은 면회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되고 휴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3교대로 돌아가면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가장 아플 때가 그때였는데 특정지 제가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저희 군의관 찾아가서 저기 좀 아프다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날 거다. 제가 보니까 이제 진통제죠. 진통제를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3개월을 버티고 막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치료받았던 생각이 나는데요. 진짜 너무 아프죠. 여러분 그 치통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냐 진짜 머리가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고 차가운 물을 머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막 진짜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제가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가 그런 통증으로 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신앙한다. 불신앙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불신앙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이 내게 필요치 않을 정도로 뭔가 내가 다른 것에 잡히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때마다 내게 그런 통증이 계속해서 온다면은 금방 정신 차리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겠는데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는 말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라는 말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 물고기가 여러분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예요.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있다. 영적 문제가 내게 찾아와서 내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물고기가 지금 물 밖에 나간 거랑 똑같습니다. 예.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 물고기 물 밖에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금방 죽잖아요. 얼마 팔딱팔딱 거리다가 죽잖아요. 말라가고 있잖아요. 예.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세 군데 단절되는 문제가 오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부모님을 피하게 되죠? 시험 100점 맞았을 때 여러분 부모님 피하고 다니나요? 아니죠. 뭔가 혼날 행동을 하면은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6학년 졸업했더니 우리 삼촌이, 막내 삼촌이 좋은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저한테. 야, 민호야, 졸업 축하해서 어제 제가 딱 시계 차고 막 다녔는데 호기심에 과연 시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하고 해가지고 나사를 돌려가지고, 야, 이게 시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시계 뚜껑을 닫았죠. 시계가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어머니의 낯을 피해서 시계도 딱 숨겨놓고, 야, 민호야, 너 시계 안 차냐? 안 차요. 저 별로 나 시계 싫어해요.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또 10절에는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영적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이제 부패가 된 거예요. 죄가 찾아왔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이미 죄가 들어왔어, 내 속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 대해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5절 그리고 여러분 19절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약 중독자 보고 당신 왜 마약합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도 술 끊고 싶어. 근데 술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박 끊고 싶어. 도박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상태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관계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 보세요. 12절에 서로 의심하고 서로 탓을 합니다. 아담아, 네가 왜 먹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날 밤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담이 참고로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정도로 막 아담이 뿅 가갖고 너무 사랑하는데 막상 문제 와서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요 서로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 뭐가 무너지죠? 가정 무너져요.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 깨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세요. 가인과 아벨 사건, 그 가정에서 최초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관계가 딱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누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기록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냐? 거기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오실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실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 예, 이 내용이죠.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뭐 방주 사건 계속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랑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바로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치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너는 죄인이잖아. 너 죄 문제 아직도 있잖아. 너 그거 해결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계속 우리를요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물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신칭이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나는 죄인이 맞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상하게 그 판사 그 법에 관련된 드라마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선고하잖아요. 판사가 피고 누구는 징역 몇 년이다, 뭐 사형이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고 주신 거예요. 자네는 우리 승원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렀으므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하겠다. 땅 두들기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 인간이 가장 무력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인물, 뛰어난 인물 많습니다. 그 사람도 이겨내지 못한 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다 무력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나왔죠? 이 마귀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점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일반 장례식장 가면 계속 곡합니다. 곡. 그죠? 슬프니까 당연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슬픈 거랑 좀 내용은 달라요. 우리는 가면 찬송 불러요. 찬송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왜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세계,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막 그 언제입니까? 뭐 네로 황제 때요. 얼마나 핍박 많이 했습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막 공포감에 질리고 두려움에 잡혀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편안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불에 타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완성의 때가 언제죠?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때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 제가 뭐 장례식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미 천국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게 천국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 낙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죄인이 그러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 몸이 살아난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체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축복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요. 너무 놀랍죠. 저는 이거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게 좋습니까? 네. 승원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아? 성령으로 오시는 게 좋아? 우리는 예수님 보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마. 승원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님 딱 보시면서 승원아, 네가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승원아. 화장실 갈 때도 예수님 뭐 따라가셔야 됩니까?
승원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따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이가 막 게임 안 하지만 게임 막 하고 있어요. 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지금 게임할 때냐? 불편하죠. 우리도 좀 살아야 되는데. 성민아, 정신 안 차릴래? 예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학교 갈 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실 겁니까? 근데 성경으로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인도하셔. 내 안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이럴 때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이. 참,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줘.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내가 기도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만큼 무너질 때 있어요. 우리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요,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완전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을요 진짜 복음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이미 우리는 완벽한 답이 있잖아요. 이제는 나를 살리는 진짜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아침을. 여러분, 아침 시간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하루 중에 여유 있는 시간이 아침 아닙니까? 낮에는 정신 없으시잖아요. 밤에도 바쁩니다. 밤에는 또 밤에 뭔가 특별한 분위기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좀 쉬어줘야 돼요. 밤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아침이에요. 아침 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찾아내라.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요, 인생 낮에는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찾아내라. 특히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복음을 선택해라.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복음 물론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 누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 누리는 게 뭐죠?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위기됐을 때 내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복음을 선택하는 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여러분 복음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냐? 그리고 낮에 모든 만남을 다 살려내라.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살려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천망대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오늘도 내 이 만남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이라든지 여러분 직장의 그 일, 어제만 우리 임원 사역자 수련회 하면서 근황 좀 들었는데 좀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대은이 네, 그렇구나. 네, 또 그러고요. 또 네, 우리 뭐 청년들 다들 바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업을요, 일이 많아,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살려내셔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들을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얻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일 잘해라, 300%, 남들보다 300% 훨씬 많이 해가지고 훨씬 잘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 좀 다른 얘기.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 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일이 잘 돼도요, 세상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것은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인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 근심과 염려가 따라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밤에는요,
밤 시간에는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만큼 답을 얻고 주무셔야 돼요. 예?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밤새도록 자꾸 이게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잠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날에 있었던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만남에 대해서 답을 딱 얻고 그걸 여러분 답을 얻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품이라고 그래요. 작품. 아,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거 두 개는 여러분 인도받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을 찾아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미 완벽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분을 진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누릴 수 있는 망대만 내 안에 만들면 된다. 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가정과 교회 살리는 또 현장 살리는 증인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